여러분들에게 수요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의 신앙, 수요 기도의 말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수요 기도회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수요일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오시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종려나무 가지 꺾고 그리고 막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길에다가 옷을 깔고,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왜 승부수냐고요? 아니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잘 안 들리는데 지금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호산나는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주 민감한 정치적 구호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로마의 제국에서 구원해 달라고요.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고요. 이게 호산나 아니잖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누가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무슨 가지를 들고 맞이하러 나온 겁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건 독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왔었을 때 그들은요, 무슨 죄를 지키고 있냐 그러면 수전제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냐면 수전제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수전제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지켰던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라니요? 이것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과 상관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왜 흔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수전절은요, 마카비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전 167년경에 이 알렉산더 제왕의 그 한 장군이었던 네 장군 중에서 한 장군이 그래서 왕조를 세웠는데 셀루쿠스 왕조를 세워요. 그 셀루쿠스 왕조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그 왕조 가운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왔어요. 이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유다 땅을 다스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돼지피를 딱 뿌려요.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금지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는 거 이것도 금지시켰어요. 어떤 율법이든지 행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이를 대항해서 나선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이게 마카비 왕조였어요. 마카비가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해서 BC 167년경에 일어났는데 164년경에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한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그 마카비, 그를 향해서 흔들었던 가지가 뭐냐? 이게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종려나무를 찧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립에 대한 상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수전제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전제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그게 수전절이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부수를 던진 거라니까요. 그도 로마의 군병들 앞에서 성부수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 걸 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 바닥에다 자기 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 이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이 막 벌어진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신뢰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각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독립의 열망을 가지고 그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그는 외쳤을까? 여러분, 저희들은 요한복음 12장 12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쪽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죽는 그 무덤에 그 앞에 서서 잠자는 친구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수족에 붕대를 막 동여 매고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경험한 게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경험한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외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되지. 죽은 자를 살리면 되지. 그들이 필요할 때 그 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서 막 도망간 거예요. 홀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가 사흘이나 됐는데 그를 불러내어서 그리고 그들 눈앞에 살아있는 그 나사로, 그래서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지난주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환호를 한 거예요. 그래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는데 죽은 자도 살렸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두려워할 것인가? 이제 한번 이 유대 땅을 향해서 가지고 예수님 오시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니까 이제는 한번 승부수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입성하셨을 때에 그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이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환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쉬운 일이었겠어요. 이 일을 끝마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벌어질까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 이가 누군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것을 본 사람이고 이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리들 가운데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했던 무리들이 막 증언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이 표적 행하심, 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맞으면,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를 맞이하는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었더라.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 이 표적을요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도다, 이 얘기를 막 그 무리들이 막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막 무리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수를 딱 던진 거예요. 그래,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한번 그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 왕을 한번 맞이하죠.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 예루살렘을 뛰어들 만큼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승리의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쯤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왕궁을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황금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보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저희들도 언제쯤이면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입성을 생각하고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제사장들, 그 무리들 속에서 잡혀서, 그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자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시는 그 사건을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승리한 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어린 양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린 낙이 타시고 어린 낙이 보시고 그리고 타신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겸손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요, 하늘 영광 버리고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겸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면서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쳐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로마의 합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이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세워달라고요. 로마의 앞전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왜냐 그러면 호산나라고 불러서 종려나무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고 외쳤을 때에 혹시 로마를 자극해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다시 한번 그 로마의 그 혹독한 압제를 경험할까 봐 이게 바리새인들이 두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백성들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도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 그 마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저희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인들을 자극하지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거 다 쓸데없다고.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정말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질문하는 게, 우리도 언제쯤이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외치고 있는 이들이 정말 진정한 예수를 아는 겁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원한 것이잖아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그리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마다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제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렸으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그를 이제 왕으로 삼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데 똑같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어. 그래서 로마의 앞전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이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되자. 현실적인 필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들이 환영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환호가 언제 무너집니까? 십자가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시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시잖아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구나. 너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 마태복음 27장 42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이게 읽혀져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시려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사로 죽었는데 살렸던 그 능력 가지고, 오병이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 가지고 저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서 우리의 현실적인 왕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신 그 십자가를 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니 그 십자가 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저게 봐라,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세요. 여러분, 저희들은 언제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제자들도 그 환호성 속에 있었어요. 제자들도 함께 외쳤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막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했는지는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에게 왕은 필요했는데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로마의 군대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제국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왕이 되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진정한 인간의 문제는 로마 제국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평강의 왕, 구원의 왕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들은 세금과 가난과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외칩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녀 문제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삶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재정적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내 삶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늘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승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 때에 정말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죽음을 향한 패배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신 거예요. 거짓 정인, 그리고 침뱉음, 채찍, 가시관 쏘셨어요.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계셨어요. 이게 주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단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천사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를 움직여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권세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산다는 것.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에 붙들어 놓은 것이, 그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혀진 못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들어 놓은 것은 십자가에 있는 박힌 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나의 이야기예요. 내 죄가 주님을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내 악함이 주께 가시관 씌우셨고
내 거짓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맞으신 거예요. 내 탐욕과 내 미움과 내 엄난과 내 불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포 아닙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애굽 사람보다 그들이 더 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 그들이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잘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한다고 해서 내 지위가 막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한다고 해서 막 좋은 학교에 나를 막 입학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려고 할 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원해 줄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게 피의 권세입니다. 어떤 멸망할 죄인도 예수님의 피는 능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다른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늘 나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내 죄가 그리고 내 주어진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죄의 권세를 꺾고 사망의 권세를 꺾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보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